네, 우리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왔나요? 네, 추석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도 잘 만나고 왔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 그래, 만나기는 만났어?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냈겠네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연휴 동안에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낮 동안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추석 연휴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길었던 연휴가 끝난 아쉬움은 살짝 뒤로 하고,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 준비할까요? 네, 기도 준비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다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눈과 귀가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늘 묵상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설교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강도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더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서로 인사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일주일에 만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 즐겁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너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니까 오늘은 잘 듣고 찬양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들어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방패와 무기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요, 굳게 믿을래요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함께 부르고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같이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235장입니다. 한 길이 왜 안 찾아요? 네. 235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6장 같이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선생님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주세요. 추석 연휴로 인해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강도사님께 성령으로 은혜 더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인원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포함 10명까지 모이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 꼭 신청 바랍니다. 학생은 6명까지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같이 봉독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45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말씀 설교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이라고 되는데 3장 15절입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고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외우기 쉬운데 꼭 외우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다 외운 친구는 손 들으면 나와서 같이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찬이요? 네. 한 번 더 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잘 외웠어요. 유찬이 나와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응?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유찬이 잘 외웠어요. 장보 나와서 외워볼게요. 아멘. 잘 외웠어요. 하영아,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외워볼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강도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솔찬이는 외웠는데 또 만화 보고 있네. 난 외울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만화였구나. 그래요. 자, 어떻게 추석 잘 보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지만 강사님은 못 들었으니까. 잘 보냈죠? 잘 보냈으니까 또 이렇게 교회 잘 나왔겠지, 그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솔찬아, 이것도 외우고 싶지만 오늘 설교 시간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대화. 대략 어떤 강도사님은 그래요. 제목에 조금 치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목 지을 때 참 신중하게 짓는 편인데 생명의 대화 딱 들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 건지 대략 예상이 되겠죠. 대화를 해서 생명을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자, 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이 예수님의 그 상대방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모세 때 출애굽하기 전날 무엇을 지켰을까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우리가 지난주 추석을 지킨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설날을 지켰을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모세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바로 전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매년 지켜오던 명절이고, 그리고 매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날에 여러분 명절 특별한 일 있어요? 그냥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오면 좀 허무한 듯한 느낌? 혹시 여러분 아직 그런 거 없나? 강도사님은 이렇게 가족들이 명절이라고 집에 찾아오고 이제 돌아가면은 왠지 모를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여러분은 그럴 만한 나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항상 매년 같은 느낌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매년 같은 명절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유월절은 뭔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전의 유월절에는 없었던 메시아가 이 유월절에는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분주함 속에서 유월절이 다 지나가고요. 밤이 됐어요. 얘기를 잘 들어봐봐. 솔찬아, 계속 리액션을 안 해도 돼. 그냥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절에 밤이 되었고 이제 그 밤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 여러분들도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잠잘 때 누가 떠들게 쿵쾅쿵쾅 거리면서 잠자는 사람 있어요? 와 나 잠잘 거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아 잠자야지 이러고 자지. 누가 크게 떠들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무리에 그런 되게 적막한 분위기를 깨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 불리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이 밤의 분위기는요 우리에게 차분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 차분함 때문에 또 어떤 얘기를 하게 하냐면은 진솔한 솔직한 얘기를 하게 만들어 주죠. 6월절 낮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서 등장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구도 선뜻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저녁에, 이 밤에는 누구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어디로부터 오셨냐고 충분히 물어볼 만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한 사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 기적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제대로 알게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는 많은 대화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으로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화는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칭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해 주셨어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첫 대답에서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즉 영생하는 것을 가장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3장 말씀 앞에 2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한 분이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설명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니고데모 마음속을 예수님이 한번 훅 다 보셨어. 그래서 니고데모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꼬집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해요. 그렇죠? 강도사님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지만 강도사님이 그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낮춰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지. 근데 강도사님의 지금의 지식 수준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3절 말씀, 대답을 예수님이 첫 대답하신 이 말씀이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은 그러한 대답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다 늙었는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다 장성했는데 몸집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도사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우와, 배 찢어져. 그치? 강도사님 엄마보다 훨씬 큰데?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간다고 쳐봐? 우리 여기서 제일 작은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제일 큰 친구도 중간 정도 한 유찬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엄마 말랐잖아, 그치? 유찬아. 근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봐. 와, 엄마 배가 퐁 하고 터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렇잖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니고데모가 스스로 이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맞는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그 이해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질문도 틀린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으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얘기했으면 니고데모도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강도사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솔찬이가 불교 말씀을 얘기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똑같이 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코드는 맞춰야지. 강도사님이 지금 성경 얘기를 하면은 솔찬이도 어느 정도 성경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대화의 주제가 지금 달라져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친절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아주 많이 낮춰서 니고데모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5절과 6절 말씀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면은 성령을 강조하고 계세요. 더욱 확실히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았던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중심을, 대화의 초점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요, 니고데모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넓어진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것으로
생각이 넓어지게 된 거죠. 생각이 넓어지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더 이상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생각이 넓어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답이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정답이 있었으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성공을 했겠지.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 답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아직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했겠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질문을 했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찾은 이 빛의 정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하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정답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살아서는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대화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이다.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날 수 있게 인도할 분은 누구시겠어요?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 곧 예수님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늘을 고향으로, 하늘을 본향으로 삼아 그곳으로부터 날 수 있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 한 번의 대화로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요, 평생에 원하는 답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이 장례를 준비할 때에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품을 바르는 그 장례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자, 이것도 이제 성경의 앞과 뒤의 내용인데, 앞에서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죠. 근데 장례를 준비할 때는 낮에 장례를 준비했어요. 무엇이 달라진지 알겠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다 신성모독한 자라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다 욕을 해대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낮에 찾아가서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생명의 대화요,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생명으로 나가는 이 대화는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만남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그러한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주를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려가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256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듯이 우리의 손이 비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